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아멘. 유다의 입맞춤, 반역자의 입맞춤입니다. 47절에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가룟 유다가 인도하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붓한 시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작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났습니다. 47절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배신자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일단의 비조직적인 폭력배들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들 무리는 유대의 사내들인의 지시를 받아 파견된 성전 군관들입니다. 성전 군관들은 성전에서 질서 유지를 맡은 자들입니다.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에 속해 있는 첩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주 유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자는 마귀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마귀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교회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더 교회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보다 더 치명적인 해를 교회에 줍니다. 큰 마귀, 고약한 마귀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 중에 있습니다. 47절에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은 인사입니다.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뺨을 비비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인사를 하려고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4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사는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한다는 것은 서로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유다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두고 한 인사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장소는 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호였습니다. 유다가 입맞추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은 겉만 보아서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도구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나이로 보아서는 예수님과 친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상대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배신은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배신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48절 말씀으로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유다가 배신하여 예수님은 메시아가 가셔야 할 길로 가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의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남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지옥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천국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천국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고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시름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